자,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번 찾았으면 같이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수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주임제교회에서 두 분의 집사님을 임명하고 그리고 새로 주일학교 사역을 맡으실 분에게도 역시 직분을 주어서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택하고 세운다는 것은, 직분을 임명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 정의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말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말이 있죠. 교회의 사람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빼고는 교회가 정의 자체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갈 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진행되는 기름부음 학교에서 최근에 직임의 기름부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임의 기름부음을 소개하면서 직임과 직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직임과 직분이 무엇이 다르냐? 이 둘의 차이는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먼저 이 직임은 기름 부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는 직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직임을 세웠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5가지의 직임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임에서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임을 부었을 때 단순히 기름만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직임의 기름 부음을 가지켜서 신적인 임명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직임을 맡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좀 다릅니다. 직분은 기름 부음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은 반드시 기름 부음이 없이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직분은 기름 부음 없이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이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와 또 전도사, 또 장로와 권사, 이 집사, 이런 것들은 다 직임이 아니라 직분에 해당합니다. 자, 이 직분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거죠. 맞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임명한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반면에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사람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단에 따라서 강도사, 안수집사, 건찰이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또 넓은 봉에선 총회에서 사용하는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지방회장, 감독, 뭐 감리사 이런 직분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과 반드시 연동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은 사람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임과 달리 이 직분들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잘못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임명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직분의 경우는 사람의 권위로 세우는 것, 교회의 권위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공평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직분과 관련된, 직분의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을 보면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바로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직분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다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는 직분을 세우는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 의해 교회 직분이 세우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그분을 잘은 모르는 분인데 어느 분 때문에 잠깐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같이 다녔던, 그러니까 교회에 같이 다녔던, 그때는 그냥 얼굴만 봤었는데 같이 다녔던 분인데 한 15년, 20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충성했던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권사님 왜 그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시절을 그 교회에서 충성을 했던 분이세요. 부부가 다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충성을 하다가 어느덧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기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겠다고 교회에서 이제 알려주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집사 직분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은 일정 금액의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헌금. 그때가 한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 100만 원. 그때 당시 100만 원. 집사가 100만 원이면 권사 장로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는데 무슨 돈을 내라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려고 그랬는데 뭐 면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 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는데 무슨 돈을 헌금을 100만 원씩이나 내라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항의하는 그런 개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신경도 안 써가지고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먼저도 20년 전인데 교회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런 일에 주도하는, 교회의 직분을 주도하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하는 각 교육마다 요즘은 직분에 따라서 얼마의 헌금을 내야 된다는 소위 불문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이 장로님이 될 때도 마땅히 장로가 될 만하기 때문에 장로를 세웠겠죠. 그러나 장로를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1억을 헌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빚을 내서 헌금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제가 실은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말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제가 봐더라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그 교회 좀 나오시라고, 가족이니까. 근데 그냥 그 남대로는 교회에 청년 시절부터 다녔기 때문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장로까지 됐는데, 결국은 장로가 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세요. 저번에 한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이시더라고요. 1억을 안 주면 안 나간다고. 아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도 안타깝고, 그분도 안타깝고, 참 암담한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날 장로 장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청받아서 장립식에 갔는데, 어떤 분들은 장로에서 은퇴하시고, 어떤 분들은 새롭게 장로 장립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 눈에 약간 좀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장로 장립하는데 장로님들을 소개하는 그 장면들을 유심히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장로님들을 소개할 때 모든 대부분의 기준들이 보면은 가령 무슨 이분이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세상에서 뭘 했는가, 요즘 말하는 그 스펙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가 보다도 그런 얘기는 해요. 그것보다는 관심은 이분의 겉에 있는 것들, 학벌과 경력과 또 이분이 갖고 있는 돈과 명성,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분이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믿음도 참 있으시고 성령 안에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장로가 안 되고 그냥 안수집사 이런 견사님으로 그냥 평생을 늙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볼 때마다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큰 손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목에서 빠뜨리지 않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이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또 한 가지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지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목사집에 세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 문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대리를 이은 담임 목사집 세습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세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세운 직분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가 이러한 일들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 중의 병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뭡니까? 바로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식, 판단, 인간의 방식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어느덧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의해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계속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직분을 세우는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첫 번째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6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많은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에서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로 교포죠. 교포들로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타국어 방언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오순절날 처음으로 방언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은 분명 자기는 여러 나라사에 흩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진짜 원래 토박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들이 그 나라에서 살 턱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모여진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일부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에는 또 새로운 한 부류가 있는데 원래 토박이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서 유대에서 자라나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선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히브리어보다도 아람어를 말합니다.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 같은 고급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언어고요. 아람어는 보통 평민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비슷한 언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 안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중 과부에 대한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한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또 헬라파에 속한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지금 있는데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파가 나눠졌고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의 파가 나눠졌습니다. 지금 여기도요.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끼리 친해가지고 저기서 따로 노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딱 볼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그 결과 사도와
또 집사의 직분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집사의 직분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했던 모든 일 중에서 여기 보면은 주로 행정적인 것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전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직임과 직분이 분리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직분이 없었어요. 다 사도의 직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6장에 이르러서 교회의 직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 7명의 집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5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기타 등등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저도 주임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결론 내려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도 세워보고 또 집사님을 오늘 처음 세우는데 다른 직분을 가진 직책을 가진 분들을 세워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정에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뭐 전도사님도 들어오고 뭐 강도사님도 여기 같이 합류하고, 그러니까 몇 달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그냥 저대로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직 사람은 별로 안 되는데, 사람은 별로 안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몸 파트를 맡아가지고 전도사로 임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임명했어요. 근데 뒤늦게 보니까 제 속에 너무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 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 분 빼고는 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서로 끼리끼리 싸우고 나가고, 그리고 오늘날 무슨 응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나가버리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분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실은 그분들도 그러한 안 좋은 어떤 결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정 때문에, 안쓰러움 때문에 저분을 그냥 어떻게든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분명히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오늘 사도행전 6장의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에요. 이거 외에 교회의 어떠한 직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 그 장로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의 발단은 누가 교회를 이끄는 권위를 가지는가? 자, 오늘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장로님 보면서 굉장히 감사해요. 이 장로님한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일으킬 만한 그런 전혀 어떤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마다 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깨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원인의 거의 90%는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누가 갖느냐에 특별히 장로 제도가 교회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 장로들의 이 파워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월급쟁이에 불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자, 그것을 맡아 하는 그런 개념일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실은 그 문제의 원인은 목사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은 장로를 세우는 것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발의해서 선택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거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장로교회 장로 장립의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그 장로를 세울 때부터 목사님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첫째는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학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스펙들이 잘 갖춰진 사람이 대부분 장로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에게 기타 등 이런 것 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장로를 뽑을 때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중에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인본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이런 이 직분은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불안한 그런 출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 논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논의는요 결코 좋은 결정을 이뤄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회의를 해더라도요 그 결정이 100%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인본적인 방식으로 세속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순진하세요. 잘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기당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더라도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사기됩니다. 사기를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결정권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의견들이 많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중에서는 정말 이 오늘 6장에 말하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기준에 의해서 장로가 된 분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교회의 토론 문화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리더들이 모입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령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소형하게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5분, 10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 놓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자신 속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금우 목사님, 하나님이 저기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다른 분에게, 다른 장로님 어떤 마음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 장로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응답이 일치가 되고 동의가 될 때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한 중요한 결정권을 주셨으면 하나님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밀한 부분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회의 토론 문화가 실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진 분 중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회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부교육 자리에 있을 때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주도해가지고 거의 제가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악역을 한 것 같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악역이에요.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을 맨날 부교육자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합니다. 그 사모님들은 맨날 지쳐가지고 애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 최원장 목사님도 그때 우리 큰 애를 조그만 애를 안고 있었는데 맨날 제가 한번 회의만 들어가면은 3시간, 4시간 막 그렇게 했었어요. 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런 회의조차도 없었으니까 뭔가 마음이 통하고 있사있사하는 그런 아주 팀워크가 막 조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 그 교회가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모든 의사결정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했었으면 참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열매가 안 좋았어요. 그거 보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이런 자로 직분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직분자로 세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교회를 직분을 세우게 되면은 이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식대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집사들을요. 어떤 교회들은요,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빙하고요, 심지어는요, 무슨 결혼식장도 아닌데 앞에다가요, 축의금 이렇게 내는 것도 딱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면은 다 축의금을 내게끔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장님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사도 그러더라고요. 딱 테이블 놓고 축의금 모으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냥 크게 해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끝나고 나면은 파티도 열어요. 그래가지고 부페를 시켜가지고요, 다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직분을 임명하는 것들을 좀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고, 다시 말해서 직임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직임을 기름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 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직분자를 임명할 때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통보를 했어요. 해당하신 분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뭘 준비해야 되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집사의 직분을 임명한다고 얘기 들으니까. 옷 얘기 하셨나 모르겠네. 옷은 뭘 입어야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왜냐면 그것들을 여지껏 보아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꽃다발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직임의 기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그런 기름을 받은 사람한테 기도를 받음으로 해서 나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는 것이 유일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직분을 세울 때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런 식의 교회의 직임을 세울 때 이 기준이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으로 세워진다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망치는 것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방식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대로 실천하는 교회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권위가 높아지면서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의 세상에 대한 어떤 위치가 높아지면서 어느덧 세상을 따라갑니다. 어느덧 인간의 방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죽어갑니다.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그 교회가 살아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생명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만 낳는 껍데기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마치면은, 오늘 무슨 목사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여기 직분을 세우는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만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다면은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역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 과연 여러분의 그런 삶의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할 때 여지껏 여러분의 그런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쩌면은 내 속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스펙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하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혹시 여기서 좀 하나님은 잠시 멈춰가게, 인생에 이렇게 많이 달려왔다가 잠시 멈춰가게 하는 시기들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요, 그분들은 더더욱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청년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는가, 믿음의 방식으로 결정했는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했는가를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역시 안 좋은 열매들, 실패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모든 것들이 살아났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단지 한 교회의 직분을 결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방식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높은 직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그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모든 삶이 결정되고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살아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시 한 1, 2분 동안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취했고 우리가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서 결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돌이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네 우리가 이 기도와 결단을 하며 나아올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